고대 로마의 화려한 도시였던 폼페이는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땅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발견하지 못하게 되어졌는데 우연치 않게 한 동부가 발견되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어졌습니다. 본격적인 발굴 작업이 시작하는 가운데에서 그 당시 폼페이가 얼마나 화려한 도시였는가가 드러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시신들이 발견된 장소가 특이했습니다. 많은 시신들이 지하실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화산 폭발이 있었을 당시에 깊이 있는 지하실에 숨으면 안전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피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높은 방에서 시신들이 많이 발견이 되어졌는데 아마도 높은 데 있으면은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피신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 안전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높은 곳에 이제 올라갔고 어떤 사람은 지하실에 갔지만은 자신이 믿는 것만큼 도움을 받지 못하고 다 죽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이 세상에는 안전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도망다닌 경험이 가장 많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울이 죽이려고 했을 때에 요나단의 도움을 받아서 도망을 치게 되었습니다. 이 도피 생활은 무려 12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도피 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얻은 확신이 있었는데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고 요새시고 내가 의뢰했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확신을 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던 다윗은 시편 23편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함과 위로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도피 생활을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살펴보고 지혜를 얻어서 우리들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지혜롭게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갈 곳이 없을 때에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도망치게 되어졌는데 롭에 살고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롭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블레셋의 공격을 받아서 실로에 있는 성막이 무너진 후에 다시 지었습니다. 새로 건축한 성막이 예루살렘에서 북쪽에 있는 약 4km 떨어져 있는 롭에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위를 피해서 떠나왔지만은 갈 길이 막막해지자 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은 성막이 있는 곳으로 피해 갔던 것이지요. 지난번에 사울이 죽이려고 했을 때에도 사무엘이 있는 라마 나요스로 피한 적이 있습니다. 다윗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을 찾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 동일하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면은 먼저 심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어지지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지만은 하나님을 만나주는 장소를 지정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이지요. 여러분, 성막은 다른 말로 해막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성막과 해막이라고 하는 것은 모이는 집, 만나는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장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장막에 찾아오면은 만나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막은 오늘날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상이라고 하는 것은 만나주시고 고민하고 있는 것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찾아오기만 하면은 만나주시고 어떤 문제라도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레미야서 17장 7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 문제는 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셔서 보호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뜻이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행위인 것입니다.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코리 덴붐이라고 하는 네덜란드 출신의 여성으로서 신앙의 거인입니다. 그녀는 핍박받는 유대인들을 도와주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감옥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불행하게도 그의 가족 중에서 감옥에서 죽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4개월 동안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독방에서 이제 지내게 되어졌는데 독방이라 한다라면은 우리도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혼자 지내는 방이잖아요. 근데 딱 혼자 지낼 수 있는 그런 방이었다고 합니다. 어두컴컴한 방에서 아무도 없고 빛도 없고 그런 방에서 4개월을 지내다 보니 얼마나 낙심이 되어지고 좌절이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여 너무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믿음도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힘듦을 토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코리야, 네 연약한 믿음을 의지하지 말라. 내가 바로 너희의 피난처다. 나를 의지해라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들려주신 그 음성 때문에 큰 용기와 힘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감옥을 나와서 33년 동안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하다가 91세 생일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려울 때에 권세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훨씬 낫고 권세 있는 사람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다윗은 어려운 도망자의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절 3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이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처럼 여러분 중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있다라면은 혹시라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어진다 하면은 여러분들도 잊지 말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제사장을 찾아가자 제사장 아히멜렉은 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은 너무나 심경 변화가 많은 사람이라 혹시 부활을 시켜서 자기를 해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혼자 왔느냐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이때 다윗이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자신이 사울 왕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쳐 왔다라고 진실하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왕이 자기에게 비밀리에 시킨 일이 있어서 혼자 오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게 되어지지요. 저는 다윗이 거짓말한 것을 보면서 다윗과 같은 사람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어지니까 믿음이 약해지니까 결국은 거짓말 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믿음이 강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또 식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약해지면은 따라오는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순간적인 어려움을 피하려고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거짓말하는 것을 보면서 인간은 참으로 연약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대단히 용기 있는 사람 같지만은 때로는요 그에게 비굴하고도 야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모든 인류가 타락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어지면은 이 다윗과 같이 때로는 비굴해질 수도 있고 야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윗만 아니고 어떤 사람만 아니고 누구든지 다 믿음이 약해지면은 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한 거짓말은 부당한 이익을 보기 위해서 남을 해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쫓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쩔 수 없어서 거짓말을 하게 되어진 것이지요.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알리기 싫어서 그냥 둘러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 때문에 자신을 도와준 아히멜렉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놉 땅에 48명의 제사장이 살고 있는데 모두 다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며칠간 먹지 않아서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이 다윗이 딱하기 때문에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갖다 주었어요.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다윗을 도와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거짓말한 것으로 인하여서 자신뿐만 아니라 수많은 제사장들이 죽음을 당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하는 거짓말 때문에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고 공경에 처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직업 때문에 거짓말할 때가 있고 본의 아니게 거짓말할 때가 있고 실수나 잘못한 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거짓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거짓말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면은 잘못된 것임을 여러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거짓말을 필요에 의해서 또 습관이 되어져서 거짓말을 자주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전심을 먹으려고 중국집에 짜장면을 시켰습니다. 조금 뒤에 탕수육도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중국집으로 다시 전화를 했어요. 중국집이지요. 아까 짜장면 시킨 땡땡 아파트 몇 동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중국집에서 예, 아까 출발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아직 출발하지 않았으면은 탕수육 하나 더 시키려고 했는데 출발했다고요. 라고 하니까 중국집에서 잠깐만요. 김씨 출발했어? 아직 안 갔는데요? 손님, 출발할 줄 알았는데 아직 안 갔다고 하네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은요, 상황에 따라서 상대방의 말에 따라서 순식간에 말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거짓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것이에요. 처음 몇 번 거짓말을 해서 이 길을 넘기게 되어지면은 그것이 습관이 되고 나중에는요, 거짓말하는 것을 의식조차 못하면서 그것이 생활 방식이 되어 버립니다. 거짓말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습관이 되어져서 거짓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말을 하여서 얼마 정도의 이익을 얻을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행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을 하든 일상생활이든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결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순간의 이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이해 관계 때문에 거짓말하지 말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만사가 다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대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거짓말하거나 장깨를 부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제부터는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고 진실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자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세 번째로 어려울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전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해서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우리 8절 한번 볼까요?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의 모습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울 왕이 걱정이 되어서 자신의 갑옷을 벗어 주었습니다. 입고 몇 발자국을 걸어 보더니 거추장스러워서 벗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확신에 찼던 다윗이 믿음이 약해지니까 칼과 창을 의지하려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박한 위기를 만날 때에 가장 먼저 무엇이 생각납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까 생각해보고 그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아가고 있습니까? 힘이 되고 의지할 만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제일 먼저 떠올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내 삶의 결정권을 쥐고 있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생각이 나야 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에 보면은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도 믿음이 약해지니까 칼과 창을 의지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도망 다니다 보면은 무기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맨몸으로 다니는 것보다는 무기가 있으면은 그래도 좀 안심이 되어지고 또 자기 자신을 지키는 데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다윗같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한다라면은 그런 거 찾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언제 다윗이 무기 타령을 했어요? 무기가 없으니까 싸우지 못한다. 무기가 없기 때문에 나 위험에 빠진다.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니까 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진 것이에요. 다윗이 칼이나 무기를 요구하자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말이 새 번역에서는요 더 자세히 우리가 알기 쉽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것만한 것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그것을 나에게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충분한 무기가 됩니다. 그거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은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은 다윗이 그것을 받아 갔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소서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갔다는 얘기죠. 가지고 다니면서 안심했을 거란 말이죠. 어려운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이렇게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이 좋은 다윗이 그렇게 했다고 한다라면은 우리 보통 사람들은 아마 더더욱 그랬을 거예요. 어려움이 생기자마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조금 도와줄 사람이 어디 있나? 또 무엇을 내가 잡아야 내가 안정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다윗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을 찾아갔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갈 데가 없자 하나님 앞에 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찾아왔다라면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런데 두려움을 떨치지 못하게 되어지니까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을 찾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이 자신을 지켜주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있으면은 안정이 될 것 같고 이것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지고 다녀봤자 무겁기만 하고 힘이 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마음의 안정을 주었을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귀찮아진 거예요. 그래서 도망다니면서 썼던 시편을 보면은 다윗은 어려울 때마다 인간관계로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찾게 되어졌고 하나님에게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고 기도했습니다. 때로는 통곡으로, 때로는 부르짖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지요. 여러분들도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사람을 의지하거나 권력을 의지하거나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칼과 또 물질보다도 더 여러분들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돕는 사람도 붙여 주십니다.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담대함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들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이며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승리했던 것을 기억하여서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정적으로 또 부부관계에서 위기를 맞잖아요. 여러분, 부부가 위기를 만날 때에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그 사람에게 반해서 콩당콩당한 그 마음으로 고백을 했던 그 순간을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그토록 사랑해서 그토록 보고 싶었던 그 사람에게 내가 사랑 고백을 해서 승낙을 얻어내서 부부가 되어지고 가정을 이룬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은요, 그 어려운 상황 이겨내지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가정에 자식들이 있습니다. 때로는요, 부모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때로는요, 부모에게 속상함도 안겨줘요. 근데 자식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큰 기쁨을 얻습니까? 생명이 태어날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런데 애가 나오고 난 뒤로부터 그 생명을 바라볼 때에 이 가슴에 뿌듯한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힘들 때에 그것을 생각하면은 자식들 모두 다 용서가 되잖아요. 딴 사람은 용서가 안 돼도 자식은 용서가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다 바쳐가지고 사랑한 그 자식이기 때문에 다 용서가 되고 다 수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의 그런 기억들이 우리를요 이겨내게 하고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기억할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줌으로 나를 구원하신 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 힘듦을 벗어나게 한 거, 그걸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만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겨내는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느 선교사의 간증의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 선교사가 추운 겨울에 카나다의 시골 마을에 복음을 승고하러 가는 중에 로렌스 강이 얼었대요. 그 강은 꽁꽁 얼었지만은 한복판에는
얼음이 얼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서서 가면 또 미끄러지고, 응? 또 얼음이 탄탄하게 얼었나 몰라가지고 답작 엎드려가지고 작대기 하나, 나뭇가지 하나 꺾어가지고 통통 두드리면서 간 거예요. 응? 그래 얼마나 힘들게 갔겠어요. 뭐 그 차디찬 얼음 위에 배를 쫙 깔고 갔다고 생각해봐요. 응? 그것도 두드리면서 갔으니 얼마나 더디 갔겠어요. 응? 이렇게 한참을 갔는데 뒤에서 요라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저를 뒤를 쳐다보니까 어떤 사람이 마차를 타고 가더라는 얘기예요. 그걸 보면서요, 이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저 사람은 경험에 의해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거침없이 나가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이렇게 죽을까봐 두려워서 펄펄 떨면서 두들기면서 가는 자기 자신을 보니까 너무나 초라하더란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미안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라면은 하나님이 지켜줄 거라는 것을 믿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넘어져도 하나님께서 안 다치게 하시고 혹시라도 물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죽을까 봐 두려워서 나뭇가지로 통통통 치면서 가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요, 어려울 때에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 경험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어요. 또 그걸 통해서 이겨낸 적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이기게 해주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의지하는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은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의지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낙심함에 빠져 있습니까? 절망감에 빠져 있습니까? 연약한 환경 때문에 여러분 고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의 의지하면서 온다라는 것을 확신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확신으로 나가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